우리가 28장에서부터 쭉 읽어오는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반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33장까지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화가 미치리로다.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오면서 어떠한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 표현들 속에는 대적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저주 선언, 그것도 있고, 또 어떤 내용들 속에서는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긴 하지만 여전히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역시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당시에 이 유다 나라를 위협하는 이 아수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저주 선언 혹은 심판 선언이 주어지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본문 1절에 있는 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유다를 압박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에 대한 이 저주 선언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한 번도 이방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했던 이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일 것이다. 여태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나라에 폐해를 주는 일만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2절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또 기도 간구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자들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실현하실 것을 그가 확신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요. 선민에게 있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보배가 된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가서를 통해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우리의 지혜의 근본,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보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구원, 그분으로부터 모든 평안함, 그들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배가 된다, 이렇게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이 위협에 의해서 공경에 처하게 될 유다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이 이제 7절 이하로부터 9절에 표현이 됩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할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할 것이고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을 것이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집을 떨어뜨리는도다. 특별히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때 이 유다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큰 위협이 유다에 닥치게 됩니다. 그 사내립이 이끄는 군사들 앞에 유다는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와 같은 이 표현들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삼키려고 하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 데 있는 자들, 유다 밖에 열방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의 먼 데 있는 이방의 백성들아 내가 행한 것을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 누구를 말하는 표현일까요? 유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능을 알아라.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심판,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그의 구원, 이것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두 갈래의 인생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은 첫 번째는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악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15절 이하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마침내 존귀하고 높은 곳에 거하게 될 자들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시온의 죄인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말하죠. 지금 28장에서부터 계속 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자기 백성들 가운데 행하는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패역한 자들에 대하여 계속 책망하고 경고하고 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온의 죄인들도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시온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침내 두려워 떨게 되리라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반면에 15절 이하에 보면은 존귀하게 될 자들, 16절에 먼저 보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문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자들이 15절에 보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작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패역한 시대, 어떻게 보면 배도의 물결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있으면서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절 이하에 특별히 보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에 그들은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위험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세요. 21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21절,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저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대저 여호와가 우리 재판장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장차 그들에게는 풍요로움 또 사제의 은총이 그들에게는 부어지게 되리라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당시의 현실, 압박을 당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 또 그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이 아수르의 모습이 있고, 유혹에 처해져 있는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심판을 가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나타내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룻밤 사이 하나님이 그 모든 대군들을 다 쳐서 그들을 파하고, 당시 사내립은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을 떨다가 도망치고 나중에 그 본국에 돌아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로 그의 결말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해져 있는 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는 구원하시고 그 힘의 강성함을 자랑하는 아수르는 순식간에 다 망하게 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의 행위 가운데는 이런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면들이 항상 동시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이지만, 큰 배도의 시대 또 오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존귀한 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 이 모든 일들을 완결지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처럼 어떤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참 보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대가 아무리 거슬러서 악을 행하고 다 치우치는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을 보배로 여기고 그분의 뜻을 늘 가슴에 품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심을 저희가 봅니다. 지난밤 저희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때로 흔들리고 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게 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만이 저희의 진정한 삶의 보배임을 언제나 고백하며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 길들을 걸어가고 불의에 그러한 길들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존귀하게 여기실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